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 우리 초대교회 그 안수 집사님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거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항상 교회에 오셔서 성도님들을 만나면 항상 먼저 축복을 하세요. 우리 옆에 분을 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분입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을 만나서요, 이 첫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집사님 왜 그래? 이러면요, 하늘이 다 무너져요. 응?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만나죠. 이 집사님 잘 누리고 계시네요. 딱 이래봐요. 그럼 못 누리던 사단까지도 감싸 뭘 잘 누리고 있는 거지? 생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요, 축복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맞죠?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배 집사님하고 윤영성 안수 집사님을 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꼭 다윗과 요나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다윗이냐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참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명을 걸고 섬기고 사랑했던 관계 아닙니까? 사울왕의 후계자가 누구였어요? 사실은 요나단이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기꺼이 다윗에게 내가 아니라 네가 왕 될 사람이다 라고 양보를 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인다고 했을 때 보세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다윗에게 자객을 보낼 거라고 알려주잖아요. 도망가라고. 그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요나단은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언약 가진 동역자를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길게 안 할 테니까 한번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의 간증을 한다면 뭘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간증을 한다면 뭘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간증을 한다면 두 가지는 할 것 같아요. 첫째는 복음을 몰랐을 때의 나.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 별명이 노력파였어요. 그래 진짜 제가 봐도 참 이 성격이 참 꼼꼼하거든요. 꼼꼼하고 저는 정리정돈 안 된 거 싫어하고 청소 안 된 거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가장 많이 싸운 게 정리정돈 안 된 거, 청소 안 된 거. 그래서 제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이제는 제 방만 정리하자, 이렇게 이제 방향을 바꿨죠. 그러면 저분이 계시는 곳이야 뭐 돼지우리든 어쨌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방만 깨끗하면 됩니다. 정말 이제 이게요, 복음을 알기 전에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제가 왜 목회를 길로 들어왔는 줄 아세요?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태장동에 보면 안흥한 의원이 있어요. 그 원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보고 경희대 한의학과를 가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성실하게 살고 노력하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대준다 그랬어요. 근데 학력고사를 봤는데 그때 학력고사 했잖아요. 점수가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집에서 등록금을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강원대 건축공학과를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돈을 안 준다고 하니. 예? 그래서 저는 참 보고 말기 전에는 이상하게 진짜 성실하게 살았는데 되는 게 진짜 없더라고요. 근데 그럼 보고 말고 나서 잘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고 말고 나서 뭐 그렇게 크게 잘 됐다? 지금이야 그렇다고 간증할 수 있지만 이제 초창기 당시에는 뭐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바뀌었어요. 제 응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거 하나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기준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보고 말고 났는데도 문제는 터지더라고요. 여전히 보고 말고 났는데도 고난은 와요. 여전히 보고 말고 났는데도요 사건이 일어나고 진짜 여러분한테 말 다 못해서 그렇지 속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유 목사님 고백이 이해가 되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이라고. 맞잖아요. 개는 속썩이면 그냥 팔든지 먹든지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건 뭐 팔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걸. 에? 근데요 기준이 바뀌니까 그 생각도 바뀌었어요. 사람처럼 소중하다는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개가 나에게 아무리 순종을 해도요 영혼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함께 갈 동역자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그 못됐는데도요 거기에 복음만 들어가면 영원한 동역자가 돼요. 정말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바뀌더라니까요. 근데 하나 더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문제, 사건, 어려운 고난이 오면 왜 그러냐고 따집니다. 근데 제가 보고 말고 나서 확실히 깨달은 건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혹시 나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혹시 내가 너무 그릇이 작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니까요 상대가 일단 밉지를 않아요. 왜? 나 때문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그릇이 작아서 품지 못한 거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모든 문제, 사건, 어려운 고난이요 나를 갱신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오냐면요 정말 제가 행복해요. 아마 우리 집사람도 모를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루 살면서 감사 많이 하고 사는지요. 정말 감사 많이 하고 살아요. 네? 그 참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행복은 믿음의 무게에 비례하고 행복은 감사의 무게에 비례한다는 사실. 세상은 뭐라고 가르쳐요? 성공의 무게에 비례한다고 가르쳐요. 세상은 행복은 소유의 무게에 비례한다고 가르쳐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은 믿음의 무게에 비례한대요. 성경은요 감사의 무게에 행복이 비례한대요. 좀 이상하게 정말 오늘요 저희 집사람이 집에 와서 제가 오늘 무슨 모습만 봐요.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모습만 봤어요. 그럼 뭔 일이 이리 많은지요. 이건 주보도 못 만들었잖아요. 지금 만들 시간이 없어. 네? 뭐가 이렇게 바쁜가 했는데 신경 써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도 다 감사했어요. 마무리를 딱 해놓고 나오면서 끝나고 가면 내일 모레 당회 준비해야 되고 끝나고 가면 유아 선교교실 자료 마무리해서 우리 유아 선교팀 다 바인더 다 주문했거든요. 탁 만들어가지고 막 라벨까지 붙여가지고 탁 해가지고 행복해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나를 바꿀 때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늘 확인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겨도 늘 확인해라. 저는 이 금요일날 심야기 되는요 항상 새벽기도를 많이 마음에 듭니다. 왜? 이상하게 새벽기도 말씀은요 저녁 예배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이 늘 복음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나 이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복음이 나의 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24시간 하루를 살면서 가장 붙잡고 누려야 될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예? 그럼 임마누엘의 핵이 뭐예요? 복음과 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함께 해가지고 말짱한 일이요. 돈도 나한테 있어야지 옆 사람한테 있으면 말짱한 일이요. 맞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확인돼야지 예를 들어 시은이 엄마한테 역사하는 건 나하고는 어떤 면에서 말짱한 일이요. 물론 기쁘지요. 시은이 엄마한테 역사하셔도.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병문 목사님의 말씀처럼 사탄은 자빠져 자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복음과 나의 관계가 확인이 안 되면 사단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물어볼게요. 성령의 역사요? 왜 마음이 염려가 와요? 성령의 역사요? 왜 근심이 와요? 성령의 역사요? 왜 질병 때문에 시달려야 돼요? 성령의 역사요? 아니거든요. 성경은 똑같이 고난받았는데 감사했다 그랬어요. 네? 성경은 이상하게 똑같이 문제를 당했는데 하나님을 찬양을 했대요. 성경은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이게 뭔 차이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 차이일까요 도대체? 이긴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사단과에서 싸움에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내 것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졌어요. 맞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랬어요. 근데 평안이 없다. 진 거예요. 그러면 복음과 나와의 관계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거 저주와 죄와 저주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잘 살아보겠다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에? 카이의 그 부사장이 자기가 떳떳하고 뭐 좀 이랬으면 당당하게 나서서 해야지 왜 목을 매 자살을 합니까? 안 그래요? 죄와 저주가 가져다주는 사망 권세를 이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귓가에 누군가 계속 죽으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예? 환청이 무서운 게 뭐예요? 이게요 사람 환장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슴에 품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땐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환청이 24시간 들리면요 귀에다 이어폰 꽂고 24시간 말씀 들으세요. 환청이 들리는데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 이어폰 살 거 좋은 걸로 사요. 몇 시간 들으면 귀 아프고 그런 거 사지 말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하도 말씀 많이 들어서 이번에 진짜 이어폰을 좋은 걸 샀거든요. 차이를 느꼈어요. 하루 종일 끼고 다니는데 귀가 안 아파요.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야, 이어폰도 이어폰 나름이구나. 인간도 인간 나름이더니만 이어폰도 그렇구나. 네, 진짜요. 네? 얼마짜리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이게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난 진짜 부탁드려요. 계속 마음에 갈등 오는 분 있죠? 그거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 안 돼요. 말씀 들으세요. 왜 등빛 힐링센터예요? 말씀이 등이고 빛이에요. 말씀 없으면 절대 갈팡질팡하게 돼 있어요. 이 쉬운 방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쉬운 방법을. 네? 세 번째, 왜 복음과 나를 확인해야 되느냐? 이거 절대 확인 안 돼. 여러분 오늘 올 때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진짜 묻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대답 없어요. 오늘 성전에 올라올 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왔다. 정상이에요. 이게 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안수 집사예요. 헌신 예배구나. 가자. 7분 중에 2분밖에 안 왔는데 나라도 가야지. 그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한 단계 더 높여야 돼. 내가 주역이다. 이래는 와야 돼요. 내가 오늘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2분을 다윗과 요나단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분들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네?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보세요. 분명히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달라요. 예배 드리는 사람 안 드리는 사람 달라요. 말씀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달라요. 갈등할 시간 있으면 말씀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예? 목사님 들을 게 없습니다. 녹취본 보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왜 눈, 코, 귀, 입을 줬냐?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맞죠? 그럼 코는 뭐예요? 물론 호흡해야죠. 코는 썩을 냄새 맡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라고. 안 그래요? 그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이 틈이 문제라. 틈.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게 역사하는 마귀의 틈은 뭡니까? 남편입니까? 버려야 돼요. 난 많이 들었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거짓말입니다. 남편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 힘들게 하는 남편도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어요. 그럼 남편 불쌍한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자기가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잘 봐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남편 때문에 힘들다면 그릇이 작다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남편을 아직 품을 정도가 안 되는구나. 주여 나의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이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안 그러면 계속 사단은 그 남편이라는 틈을 이용해서 칩니다. 저거 남편만 들이대면 약하지. 계속 건드려라. 특히 술 마시는 분들, 저건 술만 먹여놓으면 헷가닥하지. 계속 먹입니다. 랩런트들 조심하세요. 저건 스마트폰에 약하지. 계속 스마트폰 붙들고 헤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일 분명히 그랬거든요. 마귀하고 친하게 지내라 하려면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데 너희 대적 마귀를 어떻게 해라? 대적해라. 이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해라. 여러분 마귀하고는 친구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될 게 그게 5장 9절이에요. 마귀를 대적해라. 어느 정도 대적하면 됩니까? 로마서 16장 20절 뭐죠? 사탄이 무릎 꿇을 때까지. 사탄이 무릎 꿇을 때까지 대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조금 신앙생활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은 아마 금방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 이렇게 소망을 드리고 난 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응답이 오거나 성공이 와요. 아니면 실패가 오거나 문제가 와요. 이때 조심해야 돼. 둘 다 조심해야 돼. 응답과 성공이 왔을 때 지나치게 기뻐한다. 그것도 문제예요. 문제와 실패가 왔을 때 지나치게 낙심한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과 낙심은 같은 수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 두 개가 오더라도 잠언 16장 18절을 잊지 마라. 응답이 왔고 성공이 왔다. 절대 교만하지 마라.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응답 왔다고 해서 함부로 응답 못 받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한다? 그거 뭐예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그런데 19절 20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와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겸손한 자하고 함께 해가지고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익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돼요. 또 보세요. 잠언 18장 12절.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이 말씀의 대상이거든요. 제 자신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 여김을 받길 원합니까? 겸손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보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예? 베드로가 얼마나 그냥 신앙생활을 엎었다 뒤집었다 했습니까? 막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주여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돈도 없는 것이 뻥뻥대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다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랬던 베드로가 남긴 기록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낮출수록 좋아요. 응답과 성공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계획이 있어요. 맞죠? 예? 여러분 뭘 잘못해서 얻어 터지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까지도 주권적인 면에서 보면 허락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남 잘못하는 것도 뭐라 그러지 말아요. 왜? 그것도 솔직히 절대 주권에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함께 더 좋은 계획을 찾아야죠. 아멘입니까? 예? 정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24시간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인격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수준 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주신 거예요. 흐름 속에 있어라. 흐름 속에. 네? 제가 진짜 유치원 같은 예를 들잖아요. 한강에서 서해바다 가는 건 정말 쉽습니다. 네? 여러분이 당장 내일 한강에 올라가가지고 저 애들이 타는 고무 튜브 하나 띄워놓고 거기 탁 누워 계시면 반드시 서해바다 가요. 절대 동해바다 안 가. 왜? 흐름이 서해야. 아멘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차피 세상이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흑암 문화냐 성령의 문화냐. 그렇죠? 성령의 역사나 사단의 역사냐. 맞잖아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종교냐 복음이냐, 이 흐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아주 쉽게 그걸 확인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단에서는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또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네? 왜? 말씀 중에 말씀이 복음이라. 이거 끝나고 창세기 반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성경은 크게 3가지만 보면 끝이에요. 첫째 뭘 봐야 돼요? 성경 어딜 펴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성경 어딜 펴도 뭐가 보여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누린 제자들이 보여야 돼요. 성경 어디를 펴도 뭐가 보여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를 누린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전도 역사를 봐야 돼요. 그게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돼요. 더 쉬운 말로 할까요? 초대교회 승리한 이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예배 승리하면 돼요. 네?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면 딴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요. 일단은 씻고 밥하고 다 하시는데 말씀 틀어놓고 하세요. 주일 일부를 틀어놓던 구역을 틀어놓던 새벽 기도를 틀어놓던 틀어놓고 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두 번째,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이요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응답을 주길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확실한 거 3개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길 원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 만드신 나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날이 갈수록 그거에 눈물 나야 돼요. 난 내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 여러분 찬송도 있잖아요. 넌 너여서 아름다워. 진짜 그래야 된다니까요. 난 나여서 아름다워. 이래 나와야 돼요. 거울 쳐다보고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니? 막 이래 나와야 되거든요. 에? 아이고 쓸데없는 인간 만나 고생이 많다. 이러면 안 돼요. 에? 참 너 때문에 이 가정이 가문이 복을 받았구나. 이래 나와야죠. 해필이면 이런 데를 파송받아가지고. 그럼 북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에? 맞잖아요. 그 돼지 나오는 거 봤어요? 이만한 돼지 나오니 그 북한 주민들은 삐쩍 말라가지고 옆에 선 사람들 보세요. 뚱뚱한 놈이 하나도 없어요.
옆에 선들 봐요. 막 그 나이 70대 80대 노인 무릎을 다 꿇기게 할 짓이요. 이거 인간 이하지? 예? 자기 할아버지한테 그 앞에 담배 피는 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좀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예? 진짜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시려고 하는 응답 난 확 느껴져요. 뭐예요? 하나님 만나신다. 여러분이 금년 하나 지나갈수록 성도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여야 돼요. 목사님 믿지도 않는데 소중하게 보입니까? 믿을 거니까 소중하게 보여야 돼요. 무슨 믿음이 그래요? 믿지 않을 거 확실하십니까? 예? 그래서 미워 죽겠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편은 또 금년에도 불신자요. 맞잖아요. 예?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2명이 소리를 지르고 찾아왔어요.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말했더니 예수님 물었잖아요. 정말 내가 너희들 눈을 뜨게 할 줄 아느냐? 네, 믿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잖아요. 예? 그거 보세요. 예? 여러분 백부장 얘기하시죠? 그렇게 잘하시면서 백부장이 뭐라세요? 내 종이, 내 하인이 병 걸렸다 이 말이요. 그게 예수님 말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어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마 그랬는데 백부장이 말해, 그림 하지 마옵소서. 나도 내 밑에 종이 있어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미안합니다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칭찬이요 욕이요? 칭찬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끝입니다. 참, 야, 여러분 집안이 축복 못 받는 거 따라합시다. 나 때문이다. 왜 작아요 소리가? 에?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래놓고 또 얘기를 합니다. 복의 근원이다. 뭔 근원이 그래요? 에? 100배는 좋아합니다. 100년도 좋아하고. 왜 브엘세바에 안 계십니까? 약속의 우물 곁에 계셔야지. 에? 다시 한번 확실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안이 축복받을 것은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 네. 우리 집안이 축복 나 때문이다니까 다. 정말 그래요. 저는 교회도 그래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축복 못 받는 건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맞다면 우리 교회를 가만두겠냐? 안 그래요? 예? 그 여러분 제발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기도응답 금년에 반드시 받아야 될 것 3가지 뭐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찾아야 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돼. 우리 삶의 현장에 재앙지대가 없어져야 돼. 2번째 응답이 뭔지 알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직 응답을 주시겠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거 준비해놨으니까 그 응답 받으래요. 유일성 응답,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볼 수 없는 거, 갈 수 없는 거 하게 하시겠답니다. 재창조의 응답 여러분을 통해 바꾸시겠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응답 하나 있어요. 그 응답 받은 사람들을 통해 새 성전 지으시겠답니다. 맞잖아요. 그거요 가슴에 사무쳐야 돼요. 네? 여러분이 어디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물줄기가 흘러가는 통로가 돼야 돼요. 믿음의 통로. 네? 여러분이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실천하세요. 잠자는 남편 발가락 붙잡고 기도하세요. 유광순 목사님 어머님처럼 잠자는 유 목사님의 팔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발이 저주의 발걸음이 아니라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발걸음이 단계동을 누비는 발걸음이 아니라 성전을 누비는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 맞잖아요. 응? 이 발이 불금을 즐기는 발이 아니라 주의를 즐기는 발이 되게 해달라. 뭔 말인지 알아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맞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만들어라.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라. 너무 쉽지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간 말씀 흐름 보세요. 아주 쉬워요. 주일 일부. 아무한테나 복을 받으면 안 돼요. 왜 아비멜렉이 너에게 소유물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거절했느냐? 그런 복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받을 복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요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맞아요? 이런 축복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축복에는 하나님이 붙어야 돼요.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맞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사 말년에 갑절에 축복을 주시니라 그래야 돼요. 네? 고난 다 지났는데요, 욥은요 말년에 갑절에 축복을 받았어요. 동방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딸이 없었다. 그 말은 와이프 대단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분명히 부모는 딸은 자식은 부모 닮아 나오잖아요. 그럼 욥은 그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먼저 번에 여자가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할 말 보니까 인물이 별로 현찮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방에서 제일 아름다운 딸이 나왔다. 와이프가 상상됩니다. 아니, 분명히 욥기 4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네? 모든 재산도 갑절로 다 줬어요. 그거 보세요. 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입니까? 그 복이 뭐냐? 말할 거 없지요. 100년의 축복.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 받아야 돼요. 100년의 축복 무슨 말입니까? 율법 가지고 불신앙 가지고 죽도록 노력해서 바벨탑에서 성공한 거 하루아침에 해결해 주시겠다 이 말이요. 맞죠? 근원적인 축복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마르지도 않아. 세상 축복은 쓰면 쓸수록 소비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쓰면 쓸수록 풍족해져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쓰면 쓸수록 넓어져. 르호봇. 그죠? 양보하면 했는데 뭐 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점점 늘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집중 서밋 학교 팀의 모든 커리큘럼과 스케줄을 다 짰어요. 심지어 주일날 보고하려고 PPT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진행합니다. 정식 입학식을 12월 3일 날 합니다. 11월 마지막 주까지는 예비 서밋 학교. 그래서 합격자를 가리고 합격자에 한해서 2017년 12월 3일 날 입학식을 합니다. 그게 다 단체 T를 맞출 거예요. 렘넌 RT 서밋 딱 그래가지고 딱 입학식. 그래서 30세 되는 날 장로로 세울 겁니다. 왜? 유 목사님 메시지 그랬어요. 렘넌트의 잃어버린 30년을 찾아라. 그 왜 30세입니까? 요셉이 30세 총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PPT 보면 나와요. 달란트 찾는 13년,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 준비하는 17년. 유대인이 그렇게 했어요. 13년 동안 자녀들의 달란트를 찾아줬어요. 찾았다. 모든 전문인을 다 붙여서 전문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승리하죠. 말씀드렸잖아요. 성인식 했다. 보통 기부액이 4만 5만 달러.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네? 그걸 가지고 10년을 투자를 배워요. 수억 대 이상으로 통장 들고서 사회 나갑니다. 자기 전문성 가지고.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라고 그걸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하세요 정말. 네? 제가 서밋 학교 제일 고민한 게 시간이었는데 고민 안 하기로 했어요. 진짜 서밋 될 놈은 시간에 구애 안 받을 거다. 올 것이다. 그래서 3개월의 임상 실험 기간을 갔습니다. 11월 2달이네요. 2달 동안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불합격에 딱 뺍니다. 아주 이제 커리큘럼 보시면 다 합니다. 영성, 인성, 전문성. 그리고 실제적인 성령 충만과 오력 어떻게 누릴 건지.
실제로 할 거예요. 무슨 교육을 할지도 다 정해놨습니다. 2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축복이 어떻게 와야 돼요? 1인 칭돼야 돼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리라. 여러분 강단 메시지 듣고 내 거 안 되면 소용없다는 거 아시죠? 내 거 돼야 돼요. 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걸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불신자가 알았어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리라. 여러분의 수준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만 잘하시면 돼요. 여기 일 떠나지 말아요. 부엘을 세워 약속의 우물 곁에 계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늘 약속의 우물 곁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불신자가 여러분을 높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리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하자. 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그런 것 없이 이제 평안하게 지내자. 이래야 돼요. 저는 한국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머리 터지게 하고 있습니다. 해결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될지 몰라 갈팡질팡이요. 이때 언약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한국을 축복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두 분이 다 우리나라를 보고 이상하네, 나만 이상해. 응? 아무리 봐도 저거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족속이야. 이래 나와야 돼요. 에? 그래야 그들이 스스로 와가지고 미국도 우리 와서 야 한국 잘못 봤다. 좀 화친하게 지내자. 네, 그렇죠? 김정도 하자. 내가 좀 오해했다. 이래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불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사무엘에 사는 동안 뭐가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 사무엘을 없단 말입니까? 찾으십니다. 오히려 생각을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뭐 여기에 또 무슨 약속 축복 주셨냐 다 아시잖아요. 넘어가고. 그렇죠? 여러분이 절대 축복 온다. 왜 받아야 됩니까? 축복을 받아야 되는 세 가지 이유. 그게 더 중요해요. 축복은 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릇이 안 돼서 못 받는 거지. 어차피 하나는 누군가에게 줘야 돼요. 왜 받아야 되냐고요. 현장 살려야 돼요. 그렇죠? 현장. 세 단어 잊으면 안 돼요. 시대 살려야 돼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전쟁 난다고 하는데 이번 명절에 해외 나가는 사람이 110만 명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당신 어떡할 거냐고.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시는 분들은 언약 붙잡고 평안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제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도 갖지 말고 당당하게 선교하러 간다 하고 다녀오세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안 가시나? 237개 나라 살려야 돼요.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역공과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빨리 체질 바꾸라고. 여러분 어떤 체질로 바꾸면 됩니까? 전도 체질. 전도 체질의 내용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네? 이경화 권사님 지금 조실 때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느냐? 이경화 권사님을 믿기 때문에. 전도 체질은 이걸 담은 걸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증인으로 산다. 그게 전도 체질이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조찬당에서 말씀하셨어요. 별 메시지가 다 나오죠. 지금부터 너의 눈, 귀, 코, 입, 생각 모든 삶을 어디로 집중해라? 하나님께로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 그러니까 눈은 간단하잖아요. 쓸데없는 거 쳐다보지 말고 말씀 쳐다보고요. 쓸데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귀는 쓸데없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요. 입은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맞잖아요? 코는 썩는 냄새 맡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 믿음의 향기 맡으시고요. 아시겠어요? 생각은 지극히 선한 거 하시고요.
아시겠어요? 삶은 복음에 유익한 거 선택하시고요, 끝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두기고때 또 얘기를 하셨어요. 뭔 얘기를 하셨느냐?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세 가지를 찾아라. 뭘 찾아야 되느냐? 해답, 인생의 답을 찾아라. 인생의 답. 그게 뭐예요? 문제 사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찾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현장을 가고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 해답을 누리세요. 뭐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응답의 증인이 되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 증인 되면 돼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세 가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요? 말씀 집중, 말씀 각인. 여러분이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각인. 말씀 각인이 뭐예요? 어디서든지 말씀이 생각나야 돼. 어디서든지 기도가 돼야 돼. 맞습니까? 치유, 집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살리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오늘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입니다. 드리는 미션, 그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요 세 가지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네 가지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예? 뭡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증인. 그럼 돼요.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우는데 네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첫째, 성령 충만한 지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요. 성경 구절 몇 개를 꼭 기억하세요. 스가랴 4장 6절.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할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두 번째 증인, 믿음 충만. 여러분, 왜 믿음입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열심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뭐요?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예배가 제일 좋은 예배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제일 좋은 예배예요. 아멘. 어떤 예배가 가장 축복받은 예배냐?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믿음이 생겨서 가야 돼요. 그래, 믿으면 되겠구나 이러고 가야 돼요. 네?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백부장,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문제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네. 세 번째, 지혜 충만. 여기에 증인되길 바랍니다. 왜요? 교회 안에는 별일이 다 있고 교회 안에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누군가 나를 좋아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면요, 큰일 납니다.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 줄 때는 큰일 나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을 사랑해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사랑해야지, 그 사람의 껍데기 보고 사랑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사람을 소중히 여겨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지혜 충만이 뭡니까?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맞습니까? 네? 아니 목사님, 내가 수준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닷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으니 이런 자는 죽게 무엇이든지 얻을 생각도 하지 마라. 여러분, 지혜 없으면 지혜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지혜를 얻으세요. 그러면 돼요. 네? 여러분이요, 지극히 선한 게 뭘까요? 그게 복음에 유익한 거거든요. 그럼 복음에 유익하다면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말을 해도 살리는 말, 맞아요? 네? 여러분이 사람을 대해도 살리는 인간관계, 그런 거를 해야 돼요. 타락하는데 꼭 같이 타락을 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네?
항상 예수 믿으면 웃고 다녀야 됩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할 때는 싸워야 돼요. 맞잖아요.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할 땐 싸워야 된다니까요. 저는 다른 건 하나도 시비 안 겁니다. 복음을 거스른다, 복음을 비방한다, 그건 다윗처럼 나가야 돼요. 맞죠? 다윗처럼 나가야 돼요. 네? 그 외에는 싸우지 말아요. 네? 여러분이 복음이 뭡니까? 그래 얘기 있잖아요. 살리는 것이다. 복음이 뭡니까? 힘주는 것이다.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세워주는 것이다. 내가 필요 없어야 돼. 계속 내가 필요하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응? 분명히 여러분 헤어질 텐데. 그죠?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을 때 잘해주세요. 아멘. 그럼 노래도 나왔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하요. 떠나봐 말짱한 일이요. 네? 제가 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잘해드리려고 했는지 제 어머님 생각나가지고 저희 아버님께 너무 잘 못해드려서 저 목회자 한다고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더군다나 본부사역 한다고 뛰어다니다가 진짜 못해드린 게 너무너무 가슴에 남았어요. 네? 그래도 마지막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저에게 선물하고 가신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도 미안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어떤 분이 그래, 벌써 없는데 어떡합니까? 옆에 계신 분들한테 잘하시면 돼요. 아멘. 네. 네 번째,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칭찬받는 사람. 요게 약간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칭찬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좀 몇 군데 참고해야 돼요. 잠언 27장 2절. 내 스스로 나를 칭찬하는 사람 말고 타인이 나를 칭찬하는 사람, 그겁니다. 또 잠언 31장 30절.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칭찬을 받느냐 보니까 잠언 31장 3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요. 네? 사도행전 16장 2절 디모데 얘기가 나와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그 보세요. 아무나 막 갖다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칭찬받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디모데는 칭찬을 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14장 18절. 제가 왜 지금 칭찬에 대한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할까 봐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보세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대요. 고린도후서 8장 18절. 고린도 교회가 속은 무지하게 썩였어요. 그래서 또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보내면서 몇 형제를 같이 보내면서 한 설명이에요. 디도와 함께한 자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그게 그들의 말을 신뢰하라 이 말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여러분이 칭찬에 대해서 세상 기준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의 기준을 가지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뭐라 그랬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주께서 칭찬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주께서 칭찬하신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저렇게 축복하실 줄 믿고 오늘 우리 배재현 안수 집사님과 윤영성 안수 집사님이 그 축복의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7분 중에 2분이 대표로 왔지만 저분들은 정말 이 축복의 증인이다. 제가 결론에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안수 집사님들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달라고. 그러면 지금 오신 분이 저 2분인데 2분이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람이라는 게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아멘이시죠? 오늘 이 자리에 온 성도들이 이 축복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자리에는 장래 안수 집사 될 분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맞잖아요. 평생 서리 집사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중에는 장로 될 분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맞잖아요. 네? 그걸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응답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만 하세요. 교회 살리는 비밀 결사대.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떠날 거예요. 이 교회는 제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도 아니에요. 우린 떠나. 후대에게 교회다운 교회 남겨주고 가야 돼요. 교회 살리는 뭐요? 비밀 결사대. 우리 윤영성 안수집사 오늘 기도 너무 내 은혜 받았어요. 뭐요? 렘넌트의 발판이 되고 렘넌트의 모델이 되는 안수집사가 되게 해달라. 맞습니다.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 여러분이 그거 돼야 돼요. 렘넌트 살리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고 렘넌트의 모델이 되는 렘넌트 선교사. 부모는 뭐라고요? 자식의 거울이요. 그럼 부모가 잘 살면 자식은 저절로 잘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저 오늘도 어떤 분 만나 되니까 막 자식을 되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마디 간단히 했어요. 저 나이 때 당신은 뭐 하셨나요? 내가 볼 땐 자녀가 훨씬 수준 높다 그랬어요. 왜? 저 나이 때 당신은 저 생각도 못한 것 같다. 맞거든요. 요즘 우리 아이들 수준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우리 전 집사님 나이 때 여러분 뭐 하셨어요? 저분 대단해요. 지금 이 나이에 딱 폼 잡고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수혜배들이 다 미래 장로님이 저희 앉아 계십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100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흑암 문화 바꿔야 되거든요. 요거 바꿀 홀림에 있어. 이 축복의 증인이 안수 집사입니다. 이 축복의 증인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미래 중직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들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증인이요 주역이요 응답의 모델이 되게 하사 원주 강원 민족 세계를 향한 이 시대 초대교회 7집사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로마서 16장의 모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두 분이 그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있는 현장에서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함께 그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